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저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로마 네로 황제 때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그 기록 목적은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정체성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을 향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본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하시도록 본을 보이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삶을 살도록 하셨는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 것도 연결되지만 자기 유익을 굳지 않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자,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 때문에 뭐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요? 거짓을 입에 담지 않도록 하셨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욕하지 않도록 하셨다. 세 번째로는 보복하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보복하지 않으시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그냥 막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기 쉽고, 그 죄 중에 하나가 일단 내 유익을 위해서 입에 거짓을 달고 삽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왜 나만 선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저 어떤 사람에게 그 피해를 주는 일이지만 세상이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하게 살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뭘 했다는 겁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향하여 욕을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욕은요, 지역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욕을 보인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입으로 행하는 욕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에게 수치를 안겨준다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 앞에 같이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억울합니다.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어떻게 예수님은 해소하셨는가? 스트레스 받아서 예수님도 암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좀 재밌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암으로 돌아가시질 않으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난 이 정도 되면 암 걸려서 돌아가실 거라 봐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3년 사셨어요. 3년 만에 스트레스로 암이 걸릴 확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부분들을 해소했는고 하면, 맞대지 않고 맞대어 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소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뒷부분 읽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욕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행함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의 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 때 그 환경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고 서로 세상 어떤 것들을 쫓으며 그걸 해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옳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사공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가? 암 안 걸리고 살 수 있어요. 암 안 걸리고 십자가로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요. 죽는데 그것보다요, 질병으로 스트레스 받아 죽는 것보다 사명 완수하며 순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은 부르심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만 집중했다고요. 그 왜 왔는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하나하나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본을 보이시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습 가운데서 그 이후 면면을 살펴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부탁하며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만을 이루는 데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는데 올인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반응해야 될 일에도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차적인 것은 뭐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부름을 받은 그 일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부차적인 것,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감동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외형적 교회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진짜 그 세워서 뭐 하려고? 라는 질문을 저에게 계속 일으켜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저기 올라가서 뭐 하시려고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기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되면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저쪽 그 일자산 가서 쭉 돌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저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저는 조금 더 크게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 중에서 이 지역의 일꾼이 나기를 원해요. 진짜 예수 믿는 지역의 일꾼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아울러 여러분 이번 6.3 지방선거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진짜 우리 교회 자손들 중에 자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말고 여러분의 자손, 손주, 그리고 그 증손주, 고손주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믿음의 지도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요. 그 거점이 저는 저곳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채찍을 맞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채찍을 맞으시는 부분요. 그 이유는 우리로 나음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나음은요, 치유입니다. 치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치열하게 살아옴으로 일어나고 난 수만 가지의 상처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들이 주님의 맞으심으로 인해서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나음에 올인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길을 잃었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와서 참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채찍 맞으신 그 모습 가운데 치유함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과 오늘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본이 되도록 하려고요. 무슨 본이 되도록 하려고요? 주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던 그 목적대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심이라는 걸 받았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일자선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에 그 부르심과 상관없는 그 공격력, 물론 연결은 되어 있겠지만 그 공격에 빠져가지고 그 공격에 우리가 상처받아서 그 공격에 대응하다 보니까 진짜 정작 부르심을 받은 내용들은 망각할 수 있는데, 우리로 그 공격에 반응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초점을 두고 그 일일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진짜 목적은 너희를 왜 불렀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음을 주기 위해 채찍을 맞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 교회와 가정에 허물된 것들, 죄된 것들, 그리고 힘들고 아파서 상처 어린 교우들과 가족들을 치유해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그 일에 뭐 하라고요? 집중 좀 하자. 올인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차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를 이 한밤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와서 치유함 가운데 있길 원하고,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교회와 가정이길 원합니다. 이 한밤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한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